함께 읽으신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퀴즈 하나를 좀 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4가지 단어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단어들과 연관되는 한 사람을 여러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까마귀. 두 번째 단어입니다. 불. 세 번째 단어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어 신드롬. 까마귀, 불, 예수님, 신드롬. 여러분 이 4단어와 연관이 되는 한 사람, 한 인물 발견하셨습니까? 예, 바로 그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기도 하죠.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아도 이 엘리야라는 사람 참 대단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이 4단어를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먼저 이 까마귀,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든 물이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그리 시내가에 가서 거기에 머물도록 하셨죠. 거기서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아직 다 마르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까마귀에게 명령을 해서 까마귀로 하여금 먹을 것을 갖다 주게 해서 이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엘리야는 새가 갖다 주는 그런 음식으로 먹고 살았던 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 불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갈멜살 사건이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함께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대결을 그들과 함께 펼치게 되는데 1대 850으로 펼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무리 간구를 하고 자신의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까지 그것을 노력을 했지만 그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홀홀단시 혼자 대결을 펼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바로 응답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그래서 그 싸우는 재단이 다 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되었고, 또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런 대단한 체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와 연관된 3번째 단어가 예수님이었는데, 이 예수님과 엘리야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애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 공생애 동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산에 한번 오르신 적이 있죠. 그런데 그때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되었다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변모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데, 그야말로 정말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요, 선지자를 상징하는 게 엘리야인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까지 하게 되죠. 이렇게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려주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엘리야와 관련해서 제가 4번째 단어로 드린 게 바로 신드롬이라는 그런 말이었잖아요. 이 증후군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뭔가 정확히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나타나게 되는 병적인 증세, 안 좋은 그런 증세를 말하는 게 신드롬이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가 이 신드롬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이 신드롬 중에요, 엘리야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신드롬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데요, 엘리야 신드롬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 엘리야 신드롬의 그 실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게 됐었을 때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살고,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지어가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유명한 사건이 있죠. 사르밧 과부의 그 곡식통을 마르지 않게 만들고 또 그의 죽은 아들까지도 살렸던 이 엘리야인데요. 정말 대단하고 놀랍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비인 이 이세벨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말을 듣고 바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잖아요. 당장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죠. 그럴 때 이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19장 3절을 보니까 이런 모습을 엘리야가 보였다고 그래요. 자, 우리 함께 19장 3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이나 아니면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가 자기 형편, 곧 무슨 형편입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경고한 그런 상황을 알고 이스라엘 땅에서 보니까는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남과 북으로 이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땅에 활동했던 이 엘리야가 유다 땅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 유다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이 브엘세바는요, 유다 지역의 가장 최남단에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리상으로 따져보니까 한 1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일수로 말하면 한 93마일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멀리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이 브엘세바까지 간 것도 사실은 참 멀리 도망간 건데 엘리야가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모습을 보니까 이런 조치까지 취했다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말씀 보니까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사원을 그곳에 머무르겠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브엘세바의 사원, 자기를 따르는 도와주는 그 사원을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러냐면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룻길을 더 광야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하룻길이라면 거의 한 32km 정도, 약 20마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마일이면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호누르 성전에서 우리 밀라의 성전까지의 거리입니다. 그 정도 거리를 또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못 찾게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뭘 하느냐,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차라리 걷어가십시오. 자기를 좀 보호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엘리야는 완전히 패배한 모습, 낙심하고 절망한 모습, 정말 심각한 우울한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요, 그 엘리야 신드롬이라는 것이 나오는 건데, 이전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상황이 조금 나빠지니까 완전히 침체되고 우울하게 되는 그런 모습, 이걸 두고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지명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엘리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그런 엘리야를 두고 하나님은 그를 전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우울해하고 침체되어 있는 엘리야에게 가만히 보니까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쉬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먹이시더니 이번에는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음식 맛있었겠습니까? 맛없었겠습니까? 천사가 만들어져서 주는 음식입니다. 생각만 해도 맛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만약에 음식에 대한 팁,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팁을 주잖아요. 만약에 이 천사가 지은 음식에 대해서 팁을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팁 보통 줘서는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맛있게, 굉장히 좋게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는 정말 먹고 쉬면서 점차 힘을 얻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힘을 다시 회복하게 된 엘리야가 뜻밖에도 어떤 한 장소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나오는데, 자,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40주야 그렇게 시간을 걸려서 천사의 시종을 받으면서 엘리야가 가게 된 곳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바로 호렙산입니다.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죠.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중요한 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곳에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엘리야가 거기로 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게 된 것일까요? 사실 그 순간에 계속 로뎀나무 아래 쉬면서 이스라엘의 공격도 피하고요. 자기 몸에 충전도 얻으면서 힘을 얻으며 가면 됩니다. 근데 왜 굳이 호렙산까지 가게 된 것일까? 그것도 40주야 거리가 먼 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가게 된 것일까? 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를 생각하려 할 때 오늘 우리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어느 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럴 때 엘리야가 대답을 한 것인데 그 엘리야의 이 대답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왜 이 호렙산에 와 있는 건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말한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먼저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그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참 좋다. 자기의 신앙은 최고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흠잡을 수가 없다. 남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얘기하면서 나는 완벽하게 정말 하나님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이 좋다.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넘어진 상황들 그리고 약해진 모습을 보게 되면 예를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나님 이런 얘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신앙이 좋습니다. 그리고 열심히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는 말을 잘 보니까요. 두 번째로 무엇을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요. 주의 제단을 헐고요. 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자기 혼자만 선지자로 자기 혼자만 남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선지자가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이에요.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바로 오늘 말씀 마지막 그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에 타락하지 않은 선지자를 7,000명이나 남겨놨다 그러잖아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엘리야는요 오직 자기만 남았다라고 과장해서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도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이 말 이전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말과 그리고 지금의 말이 잘 비교해보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곧 이전에는 침체에 빠져가지고 우울한 모습으로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던 이 엘리야가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하면서 특히 그 상황을 과장해서 말하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엘리야가 이렇게 지금 상황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자기의 믿음 상태가 좋다고 과장해서 얘기하고 이스라엘 상황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과장해서 말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말하는 본심이 뭘까? 엘리야가 원하는 것이 뭘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파악하려 할 때 우리는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지요. 자, 여러분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엘리야가 자기의 믿음 상태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조치,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습이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굴에 있는 엘리야한테 먼저는 하나님께서 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산에 서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나중에 나온 걸 보게 되면 굴 밖으로 팍 나온 건 아닌데 하나님께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듯이 지나가시면서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말씀 보니까 큰 바람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큰 바람이. 막 그러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건데 여러 사람이랑 이런 모습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마 엘리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세계의 바람이 불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막 부서지고 막 그러니까 이야,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나하고 말씀을 나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증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엘리야는 약간 실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산에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온 사방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 이 모습을 본 엘리야, 그래,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면 이 정도의 모습은 보여줘야지. 아니,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데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모습이 되는 거지.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잔뜩 기대하며 기다리는데 하나님이요, 지진이 난 이후에도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 다시 또 실망하는데 아주 그 순간에 보니까 불이 막 타오르는 겁니다. 온 상황이 불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러니 이 모습을 본 엘리야가, 야, 이제 진짜 하나님이 만나주시려나 보다. 이전에 모세도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불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정말 이 불과 함께 나를 만나주시려나 보다, 이 엘리야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지를 않으셨어요. 어떤 모든 강력한 현상, 자연적인 현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엘리야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죠. 그때 하신 질문이 또다시 하신 질문이 이전에 했던 질문과 똑같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왜 엘리야를 그 순간에 만나주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의 그 믿음 상태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한 것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자연재해와 함께 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만나주지 않은 것을 연결해서 보게 될 때, 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뭔가? 그건 바로 엘리야의 마음속에요, 이 바람이나 이 지진이나 불 같은 곳으로 이스라엘을 징벌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에 엘리야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뭔가 징벌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를 바랬던 거죠. 실제로 여러분, 바람과 지진과 불, 얼마나 강력한 자연 현상입니까? 이 바람, 허리케인이라고 보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불면 여러분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 하와이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얼마나 나무가 막 꽃피고 전기가 나가고 큰 피해가 일어났지요. 또 지진 한 번 나면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 지진 나면 쓰나미까지도 밀려오고요. 정말 큰 재앙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화산이 터지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여러분 비가 왔는데도 지금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가스 때문에 오브가 막 일어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호흡기 질환 때문에 하와이 우리 오하우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러시는데,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흘러내리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스까지 나오고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엘리야는요, 내심 침체되고 우울한 상황을 거치면서 이제는 이런 재앙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기를, 다 쓰러져 버리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호렙산까지 일부러 왔던 것이고,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주시기를 바랬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왜 굳이 이렇게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왔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자, 지금 엘리야의 그 마음속에서는 이스라엘이 큰 재앙을 받아서 완전히 다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자기한테 달라들어 자기 죽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온 거예요. 멀리 호렙산까지 아예 멀리 와서, 유다에서도 안전하게 못 올 수 있으니까 호렙산까지 멀리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다 망하게 해달라고, 다 이렇게 심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꼭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울증 환자가 갑자기 폭력적으로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이 엘리야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와 같은 엘리야의 그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극심한 침체와 우울한 마음이었다가 이제는 지금 심판을 강구하고 이스라엘을 아예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분명하게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과 지진과 불과 함께 나타나서 엘리야를 만나주시지 않고 그저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강력한 자연재해와 함께 엘리야를 만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현상 없이 그저 세미한 음성으로만 그렇게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런 표시를 한 것이죠. 엘리야는 싹 쓸어오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싹 다 없애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분명하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냐면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심판을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고 계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말씀 보니까 엘리야에게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인데,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길을 돌이켜 가라 그러십니다. 근데 가는데 광야를 다시 돌이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광야에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 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새롭게 아람의 왕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도 세우고 그 다음에 새롭게 엘리야를 대신해서 계속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될 이 엘리사도 세워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의 가능성이 없는 곳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다 망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다시 새롭게 하시며 회복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이 되고 회생하는 역사를 경험해 가기를 바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3회하기를 참 원하세요. 무슨 말이냐? 회개와 회복과 회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심판이 아니라요,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되면서 회생해 가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호렙산까지 와서 바람과 지진과 불같은 곳으로 하나님이 좀 망하게 이스라엘을 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금 다가와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요,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삶에 회개하고 회복되며 회생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죠. 근데 보니까 엘리야는 보니까는요 끝까지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10절의 말씀하고 똑같이 대답하는 거 볼 수가 있죠.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주장만 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알게 된 것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걸 깨닫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나 재앙이 아니라 완전히 다 무너져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회복돼서 회생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그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들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막 제공해가지고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갈 길을 다 가지 못하면 안 되고 호렙산까지 지금 가는 상황인데 가지 못하면 안 되고 가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사실 여러분이 말씀들을 쭉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가게 하게끔 한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보니까 엘리야로 하여금 호렙산에 가도록 도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도우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거기에서 우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엘리야로부터 시작하면서요 회복되고 회생되기를 바라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지금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울해하며 넘어진 상황입니까? 근데 엘리야로부터 시작해서 그도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다시 이렇게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바로 그 마음은요 오늘도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을 여러분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더 나빠졌지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12번 심판받아도 모자란 상황에 처한 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세벨 같은 아합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생명이요 구원이시고 다시금 돌아와서 회복되고 회생하라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하시려면 다 심판하시면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 마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늘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회복되시고 회생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